오늘은 어쩌다 제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진을 좀 보여주시지요. 이 사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 TV에서 하고 있는 어쩌다 사장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연예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조인성 씨와 차태현 씨가 어쩌다 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극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화천에 있는 진짜 슈퍼의 어쩌다 사장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건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다 되는 시골 가게를 덜컥 맡게 된 도시 남자들의 시골 슈퍼 영업 일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차표도 끊어줘야 되고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계산도 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을 다 하는 그런 슈퍼에 모든 것들을 잘 할 것 같은 도시 남자들이 영 잘 못하고 있는 어리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참 흥미롭습니다. 어쩌다 사장이 된 거지요. 근데 2015년에는 어쩌다 어른이란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우리는 막상 어른이 되고 나이가 되면 그냥 어른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족한 모습이 많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쩌다 어른이 되기도 하고요, 어쩌다 사장이 되기도 하고, 어쩌다 결혼을 하기도 하고, 어쩌다 집사가 되기도 하고, 어쩌다 권사가 되는 것도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어쩌다라는 말은요, 준비가 덜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굉장히 어리숙한 참 부족한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쩌다 제자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정말 성장시켜 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고 있죠. 3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다소 이고니온을 지나서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윗지방이라는 것은 아마 다소 이고니온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 다소 이런 안디옥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에베소에 도착한 모습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가 목적지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가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떠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계속 있어달라고 부탁할 때 사도 바울은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다시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성경을 보니까요,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나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성령을 모르는 제자들을 만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어떤 제자라는 사람은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쩌다 제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알고 있는 세례라는 것은 요한의 세례까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알지 못했었고요, 신약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구원의 역사, 구약의 역사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신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저를 몰랐던 사람이 어쩌다 제자들이었던 사람이죠.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예수를 믿으라 라고 그래 권면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받도록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 그러죠. 그들이 몇 명쯤 되었다 그래요? 12명쯤 되었다.
오늘 주보 일면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는데 몇 명쯤 될까요? 12명쯤 됩니다. 12명쯤. 이 사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에베소 버전과 같아요. 초창기에 오순절 가운데 성령 강림이 있어서 초대교회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다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변화된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어쩌다 제자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어쩌다 제자 같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다워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고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네요. 신앙적인 부수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고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유명한 영어를 학교에서 배울 때 이 문장을 항상 배웠었어요.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어떤 내용이에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이런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Of Jesus, for Jesus, by Jesus. 예수를 위한, 예수에 의한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은 예수로 인하여 설명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로 나눠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로 구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어쩌다 제자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자다워진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설명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로 설명되어지는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를 전후로 나누고 있다면 우리 인생이 잘못된 거예요. 내 인생을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성공했을 때 전후로 내가 나눈다면 나의 인생의 가치관은 성공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과 후로 구분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쩌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 따로 불러서 훈련을 시켰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하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어쩌다 제자들,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그들을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강론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증거하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건들을 가르쳤을 것이고요, 또 그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던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그가 성령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무려 2년 동안 이야기했어요.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무려 2년 동안.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들도 이런 성장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식물이 싹이 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자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이나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어쩌다 제자와 참 비슷합니다.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들은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사람은 성령을 통해 한순간에 변화되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탄력성이 있습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가 옛날로 자꾸 돌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2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다 제자는 한순간에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꾸준하게 말씀을 배워서 성장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었던 이 어쩌다 제자들은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날마다 그 강론을 통해서 배웠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두란노 서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으세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일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훈련의 공동체, 양육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의 두란노 서원이다라는 것이죠. 1:1 제자 양육과 큐티 세미나, 성경대학, NLTC, 제자훈련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제자로 성장해 갈 수 있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어쩌다 제자, 우리들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다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으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 온전한 제자가 되어간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안수하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장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영적인 제자다라고 하는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간다. 그렇게 배워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왜 잘 변화되지 않느냐? 안 배우기 때문에요. 예수는 믿지만 안 배우기 때문에 성장이 더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감으로 인해서,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인하여 점차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란 지역에 자신의 열정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무려 2년 3개월 동안 그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아주 엉뚱한 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부러워했던 제자들로 보여지고요,
아주 엉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게와의 그 아들들이 다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마술하는 이런 건요, 그냥 눈속임 정도 하는 마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마술하는 이 표현은 주술하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는 엑소키스톤이라는 말인데요, 퇴마사 같은 거예요. 쫓아내는 거, 악귀를 쫓아내는 이런 걸 하는 거죠. 주술사 같은 그런 일들을 이 유대인들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전파한다. 엉뚱한 짝퉁 바울 흉내를 낸 거지요. 바로 들통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악귀를 내쫓는 게 아닌가, 악귀가 도리어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자신들을 눌러서 이겼다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상한 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표현하고 있는, 수치를 당하면서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완전히 실패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흉내냈던 어쩌다 제자 같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악귀의 말인데요, 성령의 음성이 남아야 되는데 악귀의 말이 남아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 말이 남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악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지금의 시대가,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여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물어보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물어보는 것이죠. 강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우리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악귀 들렸던 사람,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변화되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라 그래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은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가져왔다. 그 책이란 무슨 책일까요? 주술책을 가져온 거예요. 그동안 마술을 했던 그런 책들을 다 태워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사건이 저는 엘리야의 갈멜산 사건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가 붙었을 때에 불이 내려서 그것을 번제단을 다 사르고 바알 선지자를 다 척결했던 것처럼 이 시간 사도 바울 앞에 주술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책들을 다 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술들이 다 사라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 어떤 제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어쩌다 제자 된 사람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정말 제자다워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한국교회는 누구냐?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을 성장해 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인생으로 나눠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 모습을 다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고요. 이 어떤 제자들이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날마다 강론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한국교회는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